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5월 7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시천주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마리아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널리 나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동경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훈 선생님이 쓴 그런 책인데 거기에 주문편, 강령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문인 한자 말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한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기금지 원이 대강합니다. 시천주 조화정하고 영세불망하니 만사지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한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지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말을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르러 크게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주를 모신다는 것은 만들고 변화시켜 정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잊지 않으면 만사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당신입니다 라는 큰 제목 아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시천주라는 그런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복음서 오늘 함께 읽은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 메타노이아하고 완전한 인간, 안스로포스로 거듭나서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모시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널리 나아가 복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 대전환하여, 회개라는 말이 죄의식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대전환하여 완전한 인간, 이걸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복음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생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경대전의 강령주문이라는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기금지 원이 대강합니다. 시천주 조화정하고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이것을 의역을 해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직역을 한 거지만 의역을 했습니다. 이 의역한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우리 안에 이르러 크게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자신을 다듬고 변화시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이를 잊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모든 일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천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시자, 한자말로 시자가 모시다 하는 뜻입니다. 천주는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데 한자로 쓰면 천주가 됩니다. 그래서 시천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동학 역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만사를 깨닫게 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왜? 그래야 하나님일 테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보다 더 그 모든 존재자를 잘 아는 분입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분이고,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보다도 하나님은 이 나무를 더 잘 아는 분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입니다. 왜?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 세포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세포도 몽땅 다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야. 이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위험한 설교하시네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 점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글을 읽어보면 가끔 이런 글들이 있죠. 하나님은 밥이다. 하나님은 땅이다. 하나님은 흙이다. 이렇게 글 쓰는 분들이 있죠. 그게 단순한 비유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보다도 더 그것을 더 잘 알고 그것보다도 더 깊이 그것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부모 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모든 존재자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다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그 모든 존재자들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내가 없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떨어져 있잖아요. 별도로 있잖아요. 부족한 존재가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모든 존재자는 모든 나와 모든 너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이 마리아 복음이나 동경대전에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런 하나님을 깨달으세요.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문서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모든 존재자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부분적인 신으로 믿는 게 돼요. 여러분은 없잖아요. 하나님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뭔가 빠져나와 버린 분이죠. 부족한 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에 있고 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죄인이고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요. 이거는 중세신앙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만들어낸 옛날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은 분리된 그분은 다른 존재들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과 모든 존재자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우리 인간과 자연,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죠. 제가 이런 설교 종종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이런 신앙이 바로 동경대전에서 말하는 시천주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바로 마리아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복음이나 동경대전에 의하면 하나님이 곧 우리라는 의식을 깨닫기 위해서 동경대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신을 다듬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조화정의 뜻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하는 말에 조화정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다듬고 변화시켜 나가라. 만들어라. 자기를 자꾸 만들고 다듬어라. 변화시켜라. 하나님과 자기를 같이 합쳐시켜서 놓으세요. 이게 최주원 선생이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마리아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하고 메타노이하고 자기의 삶을 대전환해서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의 삶을 휙 바꾸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라고 하고 있어요. 거듭나라. 계속 거듭나라. 이게 동경대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자기를 다듬고 계속 변화시켜라. 거듭나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곧 시천주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인식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은 연결입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나는 너, 너는 나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5월에는 참 기념일도 많습니다. 제가 대략 조사해 보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5월 20일 세계인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일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걸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목적을 풀어보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는 나, 너는 너 라는 식으로 분리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우리는 하나님, 나는 너, 너는 나라는 연결된 관계로 바꾸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날들이 그런 날들인 거예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고용주와 근로자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날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근로자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어린이날. 어른과 아이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특히 옛날에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어른과 어린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버이날. 부모와 요즘 젊은이들, 자녀들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 듯 하지만 아니죠. 부모와 자녀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정치 권력과 민중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되면 지배하려고 만들지요. 그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괴로운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권력을 가진 사람도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낮은 민중들도 자기의 인격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기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정치 권력자든 지배자든 힘을 가진 자든 가난한 자든 민중이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스승의 날, 스승과 제자도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여러분, 5.18은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죽음이 뭔가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자라는 거잖아요. 산다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5.18 민주화 항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분리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한 운동 아니겠어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더만요. 한국만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유럽인들이 한동안 유럽인들만 잘 살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서양 문명을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흑인을 지배하고 동양인을 폄하하고 인디언을 박살내고 그래서 백인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백인도 망하는 거예요. 함께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니 5월 20일 세계인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망하는 거예요.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의 날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죠.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과 중생도 하나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이걸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부처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이 모든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모시는 일을 회방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다듬고 변화시키며 거듭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념일은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기를 기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의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홈이라고 하는 단체 HOM이라는 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싱가포르가 잘 살잖아요. 나가 있는 필리핀 여성들, 가사 도우미들이 어떤 실태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조사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 중에 이렇답니다. 너는 그저 하녀야. 나는 너한테 무슨 일이건 할 수 있어. 필리핀은 쓰레기야. 너의 멍청한 엄마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돌보는 아이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욕했답니다. 그럴 때면 가사 도우미는 그 아이에게까지 가서 사죄를 해야 했대요. 어떤 가사 도우미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는데 자기 방에서 자는 게 매우 불안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사 도우미 방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가사 도우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안에 가둔 일들도 비일비재했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 보고서에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나와 너를 분리하고 가진 자, 많이 있는 자, 많이 배운 자가 그러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나와 너 분리하려고 하는 자들. 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과 꼭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병원 소아과 수술실 이야기를 한국신문에 이렇게 글을 보내온 스텔라 황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사실은 울기도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스텔라 황 이 교수가 아마 집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미수가 1kg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죽는데요, 그런 애들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초미수가 1kg 안 되는 몇백 그램, 이런 애들. 태어났는데, 그 수술에 이 스텔라 황 교수, 황씨인 걸로 봐서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와 의료진들, 수술 스태프들이 모여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실상 거의 죽어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만 보내드리죠. 어느 간호사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스텔라 황 교수가 그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제이슨이라는 아기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족에게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도록, 가족이 제이슨을 안고 보내줄 수 있도록 가족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치료했답니다. 그러나 초미수가, 그리고 장애아로 태어난 아기는 견디지 못하고 부모가 오기 전에 죽었답니다. 간호사들이 아기를 안고 엉엉 울었죠. 의사도 아기를 건네안고 엉엉 울었어요. 미안하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너를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가 오기 힘들었어요. 왜? 아기 낳고 전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아기 낳고 아기가 위험하니까 큰 병원으로 온 거예요. 엄마는 그 병원에서 지금 몸져 누워 있잖아요.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나 아빠랑 함께 어찌어찌 몸을 추스려서 달려왔어요. 이미 아기는 죽었죠. 의사가 엄마에게 얘기했죠.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서 보내줬습니다. 제이슨은 죽는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의료진이야말로 나는 너, 너는 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시는 생명의 길로 가기는커녕 점점 나와 너를 분리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정치도 분리 정치요, 경제도 분리 경제요, 사회도 분리 사회요, 문화도 분리 문화요, 교육도 분리 교육이요, 심지어 종교도 분리 종교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못 만날 거 뭐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슬람을 못 만날 건 뭐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분리천진가요? 하나님을 전혀 모시지 않는 기독교죠. 정치와 권력자들이 이런 분리를 온통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회방 놓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은 곧 우리, 나는 곧 너라는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월 첫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2023년 5월이 나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입니다. 라는 울림을 간직한 아름다운 5월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삶, 너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는 간절함을 가지는 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깊은 깨달음으로 일어나게 되길 마리아 복음에서 하나님 모시는 일을 가르쳐준 예수님과 동경대전에서 시천주를 가르쳐준 최재우 선생의 이름을 빌려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모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홀로인가요? 나도 당신도 홀로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압니다. 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까지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모든 당신입니다.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까지도요. 아멘.